우리가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동보호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겼잖아요. 고아원이 맞죠. 고아가 됐으니까. 지금은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보호소에 맡기는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혼을 하고 이렇게 서로 미루다가 그리 간 아이들도 있고, 형편상 어려워서 키우지 못하니까 맡긴 아이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면서 모든 부모들은 똑같이 한 가지 약속을 반드시 하고 갑니다. 며칠만 있으면 엄마가 올게, 아빠가 올게, 또 몇 달만 기다리면 올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약속 지킬 의도가 없었죠. 물론 대개 몇 분 있었겠지만. 그러면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 말이니까 그걸 철석하지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희망 고문을 당한다는 거 아이들이 언제나 오시려나.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는 온다, 우리 아빠는 온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그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걸 설득하는 교류예요. 네 엄마 아빠는 안 온다, 여기가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자, 설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지 않지만 이렇게 버리는 걸 그때도 있었으니까 이사야가 그런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이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리라 이런 약속을요, 이거를 마치 구하려 오지도 않으면서 거짓 약속으로는 떠난 엄마 아빠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려는 약속에 대하여 이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도도 갖지 않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에 교회 안에는 거짓 선자들이 지금처럼 많았습니다. 거짓 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거짓 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거짓 선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 선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거는요 약속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누가 했는가가. 만약에 이 거짓 선자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게 되면 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도 않을 거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거라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천사들 통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남기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승천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약속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 3년 안에, 몇 년 안에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오셨죠.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는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 생각에는 아무튼 2, 3년 안에는 다시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년 지나도 40년 안 오시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착잡해졌죠.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을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재림하지 않을 거다. 어떤 분은 영으로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이제 속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많은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안 오신 거 보니까 그분이 안 오셨나 보다.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말씀을 쓰신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반드시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 때와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다다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림절 기간에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거를 고민하거나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대하다 안 하다 보니까 단어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지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속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본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만큼 기다려주셨습니까? 30분 기다렸습니까? 또 살아오면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본 그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30분 기다리고, 그렇죠? 대개는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안 오면 자리를 뜨게 되는 거죠. 안 오려나 보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속을 하고 안 와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정시에 약속한 시간보다 뭐 10분이라도 먼저 와 기다렸는데 안 온다? 이런 분들은요, 오래 기다리죠. 1시간도 기다리고 한나절도 기다리고 하루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기다리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도 기다리고 짧아도 그냥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실하시고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나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쟁이인가?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당장 우리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거짓이면 다른 모든 약속도 거짓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믿고 안 믿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큰 그 증거는요,
늦어진 것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늦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보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안 믿죠. 부모의 부모 설득해도.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때는 아무리 확실히 믿었던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으나 보다 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늦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약속을 정해 두시고 그 시간에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성경 예수님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다윗 선교에서는 이단들에는 약속을 정했지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걸 알고 긴장감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복잡한 건 넘어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주님도 언제 재림이 있을지 몰랐죠. 지금은 알고 계셨죠.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합니까? 이 지구가 없어져도 내가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근데 뭐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는지 날짜를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도들이 다급해졌습니까? 2년, 3년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왜 다급해졌습니까? 이거는요, 자기들이 추측한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속히라는 개념을 길어봤자 2년이겠지, 길어봤자 3년이겠지, 이렇게 자기들이 예측하고 추측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3년에 오신다, 10년에 오신다 약속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추측했는데 자기들의 추측이 빗나갔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큰 재림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재림의 증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실정과 성품과 인격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안 오실까를 믿고 안 믿고였던 기준은요, 이거는 늦는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정해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실존과 성품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옛날에는 노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도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의 탄원서를 다 부모님도 보냈어요. 그분이 너무 착하고 그렇게 부모를 해치기 전에 너무 이렇게 부모님을 잘 생기던 효자였다. 그렇게 이분이 그때 30년인가 받았어요. 나중에 30년이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그때는 저는 고향에 있지도 않았죠. 동네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오네. 그렇잖아요. 이제 배 타러 가서 죽었거나 그래서 못 오는 거잖아요. 일단 어찌됐든 교도소에 가랬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다시 오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그분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지금도 하늘에 영원히 살아계신 안 계신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 이거는요, 주님이 살아계신 실존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짓 선지자된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 겁니다. 다른 모든 거, 그렇죠? 다른 모든 거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해갔으면 예수님 한 가지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 못하시는 성품과 인격을 가진 그분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2년이 지났건 30년이 지났건 300년이 지났건 3000년이 지났건 수만 년이 지나도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약속이 이렇게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체감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시간 개념이 개인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늦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가장 늦게 가는 언제 경험하냐 그러면요, 군대에 가서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시간이 그리 한가요? 아침에 가서 동그라미 하나 찾아도 언제 저거 동그라미 치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처럼 시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시간이 안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막 아파서 잠이 안 오고 괴로울 때 시간이 버뜩 가서 아침에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10분이 1시간 같고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요, 자기에 대한 시간관념, 시간의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을 재다 보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안 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간과 다른 시간의概念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말씀을 자주 쓰죠. 이 말을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을 과거로 무한대의 시간이고 미래의 무한대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과거로 무한대의 시간이 있고 미래에 무한대의 시간이 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짧기와 길이에 대해서 짧고 길이에 대하여 초월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시간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가 되는 것이고 또 지구가 공전해서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되는 것이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와 이렇게 이제 지구의 그 공전과 자전을 통하여 달력이 만들어 시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요, 해가 창조되기 전에,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그때부터 계셨어요. 그 시간을 지배하신 분이고 시간을 다스리신 분이지 시간에 지배를 받는 분이 주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은 단 1초 느리거나 줄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이렇게 체감하는 시간,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3장 8절에 말씀하시는 3장 8절 말씀은 원래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체감하는 시간, 이게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늦어져서 안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시간 어떤 그 체감하는 걸로 느끼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제대 왔을 때 약속하셨나요? 몇 년 전에 왔습니까? 2000년이 거의 지났잖아요. 그렇죠? 30년 지상성을 하신 다음에 하셨으니까 아직 사실은 주님이 승천하신 지는 2000년이 약간 못했죠. 몇 년 남았습니다. 2000년 딱 차면 그때 오실지도 모르니까 또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2000년 꽉 차면 오실까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때도 오실 수 있고 지금도 오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 지나가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며칠 지났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틀 지난 건데 아직 이틀이 못 됐어요. 2000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사람의 시간에 체감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제외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제 약속은 어떤 일들이 이라고 생각하는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적지에 있는 아군이나 적지에 있는 자기 그 나라 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헬기를 보내잖아요. 헬기를. 그러면은 헬기가 약속된 장소에 가게 되면은 거기 적군들이 이제 거기 헬기가 도달한 걸 알고 막 쫓아오잖아요. 헬기를 파괴하려고. 그런데 헬기 기장이나 거기 책임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싣고 가야 되는데 이미 헬기에 타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유 지금 총소리가 막 나고 포소리 막 나는데 저 포 한 반 맞으면 이 헬기가 박살나는 건데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 못 가는 겁니까? 아직 헬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와요 못 가는 거죠. 주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는 그 힘들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으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정말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아유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인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미 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뭡니까? 아직 헬기에 못한 사람이 빨리 타도록 가서 도와주는 것이 그렇죠? 다리 저는 사람은 부축해주고 안 보이는 사람은 업고 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나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선지자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은 선지자인데 속지 응답하셔서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쳐주시고 우리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하소서. 백날 기도해봤더니 기도가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이제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늦어진 것이고 너무 급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죠. 그렇게 조급해하는 그 이제 하박국에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인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간청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약속이 이제 안 이루어지고 이룰 수 없는 약속이라면요 나머지 모든 약속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는 우리 신앙의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그때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의를 내치지만요 이 땅에 정의로운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전쟁이 없이 또 배고픈 사람 없이 이렇게 살길 원하지만요 그런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는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는 지구가 종말에 올 거라고 말하는데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지구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이 종말이 핵폭탄이
지상에 있는 핵폭탄이 한꺼번에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종말이 올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상에 모든 핵폭발이 터나면은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숫자가 뭐 몇천 명이나 몇 명 살아남는다 그러죠. 지구에 지금 각 나라에서 보고가 나는 핵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면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멸종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에 보면 종말이 그렇게 파괴를 위한 종말이 아니다. 주님의 종말은 건설을 위한 종말이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풀어지리니, 이 말씀은 풀어지리니, 그렇죠? 우리가 밀가루를 갖고 밀가루로서 빵을 만드는 거나 뭐 떡을 찌거나 새로운 모양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어디다가 풀어야 됩니까? 물에다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풀어지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용광로에다 막 이렇게 그 고물들, 철들을 갖다 용광로에 녹이잖아요.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 왜 푸는 것입니까? 그거 새로운 쇠를 만들어서 새로운 것 만들기 위해 푸는 것이지 파괴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고, 이 땅에 부정의가 풀어질 것이고,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 올지 모른다. 왜 날짜를 안 가르쳐주셨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여기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주님 오실 날이고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14절을 보면 이렇게 종말 쪽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랑할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와 같이 정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무서라고 말씀하죠. 아니,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인데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한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고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이 이렇게 종착점이다.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결국은 죽어갈 육신인데 육신의 평안 알람을 소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가장 비극 죽음 끝에 인간의 끝에 있는 죽음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시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물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2000년이 다 지나도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땅이 없어져도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신 것은 매일매일이 주님 오신 날이고 매일매일이 땅에서 나의 종말로 여기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로 여기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